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1장에 27절로 30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한 마음으로 굳게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고 또 대적자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고난도 각오하면서 정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교회 공동체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러한 관계 속에 있는 인간들 또 우리 각자의 죄로 말미암아 서로 깨져 있는 그러한 관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랬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사랑의 위로가 있고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 파벌주의, 분리주의, 이기주의가 만들어내는 이 다툼이나 허영, 연합을 방해하는 이러한 장애물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버려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러한 죄악의 요소들을 쭉 이야기하시면서 그 가운데 가장 무서운 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에 대해서 지적할 때에 교만을 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이 막 드러나 보여지는 것, 이것을 원하고 내가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지 않으면 결코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쓴다 해도 높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면 결국 그것은 물거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그 높임이야말로 참된 높임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을 또 돌보는 그러한 아름다운 자세를 가지고 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겸손해지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겸손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보면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서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계셨었는가? 오늘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닮아간다 할 때에 우리가 죽어도 닮아갈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것,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이 사건은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믿어야 하는 그러한 부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러한 삶의 부분들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을 모델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6절 이하의 말씀해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즉 처음부터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우면서 세계 4대 성인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세계 4대 성인 그러면 인간들 가운데에 위대한 사람들 이렇게 꼽는 것이죠. 그런데 그 4대 성인 중에 누구를 넣었는가 하면 예수님을 그곳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4대 성인에 불과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서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예수님만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려면 죄가 없어야만 합니다. 우리 사람들 가운데 누가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책임져 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목숨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 때문에 자기는 죽는 것입니다. 남을 대신할 목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려면 죄가 없는 몸이 어야 합니다.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는 데는 반드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우리가 탄생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의 몸을 잠깐 빌려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오셔야만 했습니까? 죄를 가지고 이 땅에 오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적들과 말씀들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 요한복음 가운데는 특별하게 기록되어진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그 기적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는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시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다고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무슨 잔입니까? 이 잔은 바로 고난의 잔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잔인 것입니다. 이제 잠시 후면 붙잡히게 되어지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셔야만 하는, 그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그 고난을 앞두고, 그 고난의 잔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대로 마시고 내 마음은 차라리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고난의 잔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아니겠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낮아지신 것입니다. 철저하게 낮아지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어지는 곳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렇게 낮아지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철저하게 낮아지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너무너무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 자신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했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기를 원했고, 인기를 더 많이 누리기를 원했고, 때로는 권력을 내 손에 쥐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누군가 내 명예를 훼손하면 그것에 분노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도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은 주님의 그 모습에 비추어 보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낮아지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것은 교회 공동체와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말씀을 서두에서 드렸습니다. 하나됨은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낮아지신 것처럼 내 자신이 철저하게 낮아져야 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결코 공동체는 하나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내가 철저하게 낮아지고 섬기는 자의 자리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어떤 때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두 가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주께서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우리를 좌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 어머니도 청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서 다른 제자들이 분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느냐. 우리 다 같이 선생님 쫓아다니는데 왜 너희들만 좌우편에 앉겠다고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서로 누가 높은가, 누가 더 귀한 자리에 앉을까, 그것 가지고 다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오늘 교회 공동체는 결코 수직적인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제일 머리고 장로님이 목이 듣고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들이 가슴 쪽에 해당되고 평신도들은 손가락 끝이고,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을 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고,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고,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고,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더 중요한 직분을 받은 사람일수록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는 가장 밑바닥에서 섬겨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낮은 자리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섬기면서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명예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권력이 결코 아닙니다. 섬기라고 주신 직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달려가 인사하고, 내가 먼저 달려가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교회가 되어 지역사회를 잘 섬기는 좋은 이웃이 될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낮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내가 아무리 높아지려고 해도 높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교만함이 올라오려고 하거들랑, 내 마음속에 누군가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거들랑, 그럴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철저하게 낮아지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며
섬기는 삶의 자리로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철저하게 낮아지셔서 겸손의 모델이 되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가 더욱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홍천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저들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이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